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15절 합독하겠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모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14절을 보면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이에요. 율법이라는 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주신 것이지만 사실은 우리를 무너뜨리고, 그렇죠, 망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거를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불리한 이 법조문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그래요. 그리고 15절에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사탄과 악의 세력을 무력화해서 십자가로 이기셨다. 그 십자가가 인간으로 볼 때는 실패의 상징이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니 십자가로 대적들을 무력화하고 승리하셨다,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이 십자가의 능력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도 없고 영적으로 승리할 수도 없어요. 십자가가 나에게 구원을 주고 승리케 하는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십자가로 승리한다는 것을 저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걸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해요. 첫째는 일단 차가 있어야 돼요. 차가 있어야죠. 그 다음에는 면허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름을 넣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갖춰져야 내가 차를 운전할 수가 있는 거겠죠. 우리가 십자가로 승리하기 위해서도 이런 세 가지 분류가 필요합니다. 차를 갖는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운전을 하려면 일단 차가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갈보리 십자가 사건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가장 본질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으면 승리고 뭐고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길도 없고 영적으로 승리할 길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2000년 전에 그 십자가 사건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에요. 모든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사건이에요. 인류가 죄에서 벗어나서 저주를 몰아내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그 2000년 전에 일어난 그 사건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차가 준비됐다. 그러면 면허증을 따야죠. 차만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면허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새 차를 사다 놔도 그냥 빛 좋은 개 살고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이라는 것을 내가 깨달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다 알고,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다 알아요. 그런 사람들이 구원 다 받나요? 절대 못 받아요. 그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이라는 것을 내가 깨닫게
깨닫는 날에 내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해줘도 못 믿어요.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 못 받아요. 그게 믿어져야 그 사건이 나랑 관련이 있어지는 거죠. 바로 아까 운전을 얘기하면 차가 있으면 그 다음 면허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딴 라이센스가 있어야 운전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마지막에는 차에 기름을 넣어야 차가 움직이는 거죠. 기름 없으면 차 있고 면허증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 기름을 넣는다는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죠. 그리고 그것이 나를 위한 사건인 걸 내가 알아요. 믿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한 가지를 더 해야 돼요. 나의 옛사람을 못 박아야 돼요. 십자가에. 믿는 데서 끝나면 안 되고 십자가에 내 옛사람에 속한 것들을 못 박는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저주를 몰아낼 수 있어요.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 세 번째 단계를 모르니까 두 번째 단계까지만 하고 끝나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왜 기쁨이 없지?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왜 마음의 평안이 없지? 내가 왜 구원을 받았는데 왜 죄를 이기지 못할까? 의아해한 거예요. 왜? 차를 샀어요? 면허증 땄어요? 이제 다 된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운전석에 딱 앉았는데 차가 안 가. 시동이 안 걸려요. 왜 차가 안 가지? 차 새 차인데 내가 면허증도 있는데 이거 시동 걸면 걸려야 되는데 왜 차가 안 걸리지? 기름이 없잖아요. 기름을 넣어야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 나를 위한 거라는 걸 믿어요.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용서받고 구원받은 걸 알아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 정욕과 탐심과 내 육체를 거기에 내가 못 박는 사건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죄를 이기는 삶을 살고 세상 유혹을 이기고 우리 마음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을 우리가 다 삶 속에 느끼고 누리면서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 3단계까지 우리가 가야만 합니다. 옛사람의 썩어져가는 구습. 우리가 옛사람의 그 습관들이 있잖아요. 썩어져가는 습관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예전에 내가 어떻게 살았든지 이제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그것을 못 박아야 돼요. 그 못 박지 않으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옛날의 모습을 가지고 그대로 사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못 박아야 돼요. 근데 그걸 못 박기를 싫어하고 그거를 자꾸 뒤로 미루면 우리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가 없다. 질병과 가난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질병을 갖고 있으면 그냥 갖고 살지 말고 매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질병을 꾸짖으세요. 가난하다, 부족하다. 그러면 그냥 체념하고 살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생활에 필요한 것도 부족해서 이렇게 살 수 없다. 가난을 십자가에 못 박노라. 그리고 너 가난은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꾸짖어야 돼. 사탄과 악의 세력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고 꾸짖어야 돼.
이거는 주님이 해주시는 일이 아니고 내가 해야 하는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교회만 열심히 왔다 갔다 하고 뭔가 맡은 봉사 열심히 하고 이게 능사가 아니고 우리가 항상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말씀을 열심히 읽고 연구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네가 못 박아야 될 게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전엔 몰랐는데 우리가 매일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런 삶을 살면 성령님이 그걸 가르쳐 주세요. 그럼 우리가 담대한 믿음으로 그를 옛사람을 내가 못 박아야 될 모든 것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고 꾸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권세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변화가 일어나요. 내 성품의 변화, 인격의 변화, 그리고 내 가정 환경의 변화, 내 주변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변화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예전과 달라야 돼요. 하루아침에 사람이 180도 확 바뀌는 게 아니지만 그렇게 변해가는 게 정상인 거예요. 10년, 20년, 30년 교회는 열심히 다녔는데 변한 게 하나도 없어. 삶도 안 변하고 가정도 안 변하고 내 인격도 안 변하고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 그냥 교회 몇 년 다녔다는 그 기록만 남아있어. 그러면 그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신앙을 가진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게 무엇인지 나에게 그거 깨달아야 돼요. 누가 그걸 말해주겠어요? 여러분 요즘 목사도 왜 성도한테 말 함부로 못해요? 상처받을까 봐, 시험 들까 봐. 사람은 말해주지 못해요. 말을 해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돌려서 말하게 돼요. 여러분, 누가 나에게 말해줘서 깨달으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고 무엇을 못 받고 살아야 될지 스스로 깨닫고 그렇게 나아갈 때 변화가 속히 일어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한번 살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앞으로 조금만 더 가면 돼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5장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다시 한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냥 십자가를 믿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정욕과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못 박는 자예요. 육체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에요. 그럼 이거 한 번 한다고 끝나나요? 우리의 삶 속에 이 사건이 계속 일어나야 돼요. 그냥 주여 주여 믿습니다. 여기 아니라 나는 오늘도 내 안에 끌어오는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탐심, 물질에 대한 사랑, 이 세상 자랑, 허영심, 어떤 인간적인 분노, 시기심, 거짓된 마음, 이런 것들 오늘도 저는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선언해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그냥 철학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아주 실제적인 얘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런 것들. 그것이 내 안에서 이렇게 꿈틀꿈틀 올라온다 느끼면 바로 그냥 뽑아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요. 그리고 사탄이 내게
유혹을 할 때는 사탄을 꾸짖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지 않으니까 믿기는 믿는데 능력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기쁨도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도 없어요. 그냥 세상과 두리뭉실 섞여갖고 같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죄와 적당히 타협하면서. 뭐 내가 살인 저지르고 강도짓은 안 해도 뭐 적당히 거짓말하고 탐심도 내고 뭐 세상 자랑도 좀 누리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는 그렇게 두리뭉실한 회색 신앙은 없어요. 이거 아니면 저거예요. 옛사람은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고 주님과 동행하든지 아니면 그냥 세상에 섞여버리든지 둘 중 하나예요. 차든지 덮든지 해라. 아예 하나님께 올인하든지 아니면 아예 하나님과 등지고 살든지 확실하게 해라는 거예요. 미지근한 그것만큼 주님께 고역이 없어요. 이건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아요. 여러분 그냥 뭐 신앙 고백하고 뭐 교회 좀 다니면 구원 다 받을 거다. 누가 그럽니까? 그런 믿음은 주님이 인정을 안 하는 믿음이에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인정받는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인정하는 믿음이 무슨 소용이겠어요. 갈라디아 그 6장 14절 그 아래에 좀 내려가서 6장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리스도인이란 이런 사람이에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상이 내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거예요. 나도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다. 세상과 내가 동행하는 친구가 아니라 서로 마주보고 앉아서 나도 세상에 대하여 못 박히고 세상도 나에 대하여 못 박히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다고 다 세상 밖에 나가서 저 산에 들어가서 살라는 말이 아니죠. 세상에서 내가 빛과 소금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빛을 내고 소금이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세상과 확실히 구별돼야죠. 그게 바로 세상이 내게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십자가의 사건을 믿어야 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능력이 나온다. 믿기는 믿는데 못 박히려고 안 하면 능력이 안 나와요. 십자가의 능력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변화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저주를 몰아내고 가난과 질병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내가 못 박히기 전에는 그런 능력이 안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보다는 연단을 주시는 이유예요. 못 박히라고. 못 박히기 전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한 어떤 것도 주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누가복음 13장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앞으로 좀 더 가요. 13장 23절에서 25절. 누가복음 13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리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아멘.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리고 그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도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맥락에서 나왔냐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얼마나 적을까요? 그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신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 들어가는 자가 많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그 얘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내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걸 알고 있고 들어가기를 원해도 많은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좁은 문은 뭘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자기 부인하는 게 좁은 문이에요. 자기 부인이 일어나면 우리가 구원으로 나아갈 수가 있고, 예수 예수 우리가 매일 부르고 주여 주여 해도 자기 부인이 안 되면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그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부인하지 않았으면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살고 그를 믿는 우리도 살게 된 거예요. 우리도 자기 부인을 해야 구원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을 정욕과 탐심과 이 세상 욕망과 자랑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좁은 문을 통과해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 내가 그렇게 못합니다. 저는 이 세상이 너무 좋아요. 이 짜릿한 쾌감을 제가 어떻게 버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 좀 봐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설득하려고 하면 설득이 되겠어요? 내 영혼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자기 부인을 하고 싶어도 자기 부인이 안 될까요? 이게 오늘 포커스예요. 내가 자기 부인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걸 알아요. 그래야 사는 거 알아요.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못 받아서 그래요. 자기 부인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본성이 얼마나 그 쓴뿌리가 깊이 박혀 있는지 내 힘으로는 절대 그 뿌리를 뽑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자기 부인이 됩니까? 내 힘으로. 아무리 헬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그게 쉽게 돼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고 우리가 그분께 순종하며 살기 시작하면 그게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왜 사람들이 성령의 도우심을 못 받을까요? 그 확실한 방법을 왜 사람들이 못 취할까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도를 안 하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을 못 하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그래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일 시작점은 뭐예요? 기도해야 된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돼.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자기 부인이 가능해지고 그래서 좁은 문이 들어가지고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영적 원리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이루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자기를 못 박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고 아버지께 가신 것은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기 위함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에 전혀 힘썼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니까 그 초대교인들이 자기 부인이 일어나고 도망쳤던 제자들이 담대하게 복음도 전하게 되고 자기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이게 하늘나라예요. 그러니까 이런 원리를 모르고 그냥 주여 주여 하면, 그렇게만 하면 뭐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다. 누가 그럽니까? 어느 누가 그렇게 가르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마지막 날에 식사하시고 제자들과 식사하시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셨어요. 한밤중에. 왜 들어가셨을까요? 이제 침실에 가서 쉬어야 될 시간이에요.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에 들어가신 것은 기도하기 위해서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부인을 이루고 못 박혀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평생을 아버지께 순종하시고 자기를 부인하셨으나 이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은 승리하기 위해서 겟세마네에 들어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부인이 일어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예수님은 1시간씩 3번 기도하셨어요. 1시간 기도하고 잠깐 쉬었다가 또 1시간 기도하고 또 쉬었다가 1시간 기도. 근데 제자들은 계속 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어찌하여 자느냐? 너희가 이 시간 나와 함께 깨어서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실패하면 자기 부인에 실패하는 거고, 그러면 결국 시험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수순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자기 부인에 실패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물론 너희가 육체가 약하고 여러 가지 상황에 굴복하는 건 있을 수 있으나 인간적으로는 그것이 이해될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는 합리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유 불문하고 저 어제 야근했어요. 저 어제 막 숙제하느라고 밤에 샜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생각하면 그렇게 변명해서 될 일이 아니고 이유 불문하고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 안 한다고 누가 손가락질하고 정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약한 사람이에요. 제가 기도하라고 제가 늘 말하지만 제가 여러분을 정죄할 수 있는 입장이 절대 아니에요. 저도 같은 위치에서 저도 매일같이 몸부림치는 사람일 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유 불문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자기 부인의 우리가 이룰 수 있고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승리를 거두신 거예요.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승리예요. 자기 부인한 사람만이 못 박힐 수 있는 자리고 그것이 바로 영적 승리를 가져오는 거예요.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으로 우리는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집에서 남편이나 자녀가
가족이 정말 내게 고통이 된다. 그럼 뭐 어떻게 해요? 소주 한 병 콱 마시고 그냥 너 죽고 나 죽자. 시카요 앞에다 탁 갖다 놓고 찔러라 찔러 막 이러고 싸울 거예요. 그렇게 싸워서 될 일이 아니라 자기 부인이 일어나서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에서 남편 바꿔주신 거예요. 자식들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이렇게 영적인 승리가 일어나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잤잖아요. 겟세마네에서. 계속 잤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못했다는 거죠. 기도에 실패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 말씀 경고한 대로 됐어요. 다 도망쳤어요. 가장 중요한 순간에. 그리고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자기 부인을 하지만 기도 안 하면 예수님을 부인하게 돼요. 그게 영적 원리예요. 기도하면 자기 부인이 일어나고 기도 안 하면 예수님을 부인하게 돼요. 내 삶을 통해, 행동을 통해. 안 그럴 것 같죠? 다윗이 늦게 일어났잖아요. 기도 안 하고 어슬렁어슬렁 파자마 바람으로 거닐다가 결국 자기 부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부인하는 행동을 했잖아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행동을 했어요. 다윗 같은 사람도 기도 안 하니까 주님을 부인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 여러분, 기도는 습관이 되게 해야 해요. 습관으로 기도를 만들지 않으면 절대로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 임금 마귀가 우리가 편하게 기도하도록 절대 쉬운 환경을 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마귀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게 놔둘 것 같아요? 정신없이 바쁘게 해요. 몸도 바쁘게 하고 피곤하게 하고 막 주변 사람들로 끊임없이 막 정신을 산란하게 해서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뭐 모든 게 다 안정되면 기도하리라. 기도 못해요. 오늘은 안 했지만 내일 하리라. 내일도 못할 거예요. 습관으로 만들어야 돼요. 무조건 습관적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기도의 시간에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자기 부인의 삶을 살 수가 없을 겁니다. 마음의 불안, 두려움, 분노, 우울증, 분별증, 자기연민 이런 병들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현대인 중에. 이런 사람들은 신경정신과 가서 약을 타서 먹죠. 약으로 고쳐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 자기 부인으로 이런 것들이 극복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기의 성공한 자아상을 그려라.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자기의 어떤 변화된 자아상을 그려라. 그래서 사업가는 사업가로 성공한 모습을 그려고 또 예술가는 예술가로 성공한 모습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부자가 된 모습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탄 모습 심지어는 뭐 그 사진을 갖다 막 냉장고에다 붙여놓고 매일 바라보라 그러고 행복하게 사는 나의 모습을 이제 그려라. 네, 이것은 비성경적 가르침이에요. 성경에는 자기의 자화상을 그리라는 어떠한 말씀도 없어요. 성경을 제가 아무리 뒤져봐도 그런 말씀은 없어요. 성경은 자기의 자화상을 그리라고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바라보고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닮아가라. 그러니까
너의 성공한 자화상을 그리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바라보고 너도 예수님 닮게 되는 것을 그려라 그거죠.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우리 갈라디아 4장, 아까 갈라디아 찾았는데 4장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4장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표대를 향해 달려가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너희들 안에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겠노라.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들이 추구해야 될 목표는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자화상이에요. 그분을 바라보고 살라 그거예요. 자기의 성공한 자화상을 그려라. 이런 말은 철저히 비성경적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으신 같이 너희도 너희 육체, 너희 정욕, 너희 탐심, 안목의 자랑, 이 세상 자랑,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것을 다 못 박고 예수님 안에서 변화된 너의 모습을 그려라. 그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변화된 너의 모습을 그리라는 거지. 성공한 자화상을 그려라. 이런 말은 어디 없어요.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은 당신이 부자 되기를 원하시고 당신이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당신이 성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리십시오. 맞는 말 같죠? 성경이 그런 말을 안 하는데 뭐가 맞아요? 나는 어떤 자화상을 그리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야 돼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내 모습을 그리고 있는지, 아니면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성공하고 행복한 내 모습을 그리고 있는지, 내가 어떤 자화상을 가지고 있느냐가 나를 말해주는 거예요. 성경은 자기를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 어디에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는 말이 있어요? 한 구절이라도 있으면 내가 인정할게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 너 자신을 사랑하라. 성경에 그런 구절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성경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너 자신같이 사랑하라. 네 자신은 네가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아도 너무 많이 사랑해서 문제가 되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해라 말라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자신을 너무 사랑해서 문제거든요. 이 죄인들이. 그러니까 내 이웃을 네 자신 사랑함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은 그 두 가지를 우리에게 명하셨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자기 십자가에 대해서 말하고 마칠게요.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두 가지를 우리가 같이 얘기하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어떤 우리의 내면적인 그런 상태를 말해요. 나의 옛사람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죠. 내 안에서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 막 정욕과 탐심이 막 끌어오르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걸 뽑아가지고 십자가에 팡 하고 못 박는 거예요. 그게 내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 내 소원, 내 욕망을 못 박는 거. 이게 자기 부인이죠. 그러면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거는 외적인 어떤 행동을 의미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행동으로 살아갈지 그 중요하잖아요.
근데 세상은 우리에게 네가 좋아하는 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원하고 네가 좋아하고 네가 기뻐할 수 있고 네가 즐길 수 있는 일을 해야 네가 행복할 수 있고 네가 성공할 수 있다. 세상은 그렇게 말을 해요. 그게 굉장히 맞는 말 같죠. 그래서 사람들은 한 번뿐인 인생을 그렇게 살려고 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하려고 해요. 그 시간이 없으니까.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니까.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일, 힘들고 괴로운 일은 안 하려고 해요. 그게 이 세상 시대 정신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 자녀들도 그렇게 살아야 할까요? 네가 원하는 일, 네가 기뻐할 수 있는 일, 네가 좋아하는 일을 해라. 만약에 그게 진리라면 성경에 한마디라도 그런 말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왜 그 중요한 말이 한마디도 안 나올까요? 세상에서는 모든 사람의 인생관이 다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왜 성경은 그 중요한 말이 한마디도 안 나올까요?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 자체가 자기 좋아하고 자기 즐기고 그런 거하고 관계가 없는 일이에요. 누가 십자가를 좋아하고 누가 십자가를 즐거워하겠어요? 뭐 브라질 축구 대표팀이 뭐 롤러코스터 타고 확 좋아하고 막 그런 막 재밌어 죽어. 십자가 지고 가면서 그 표정으로 즐거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미친 놈이지. 십자가라는 거는 결코 내가 즐거워할 수 없고 내가 원하는 것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것은 나의 즐거움과 상관이 없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있어요. 내 즐거움을 따라 선택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인생관을 주셨어요. 그게 싫으면 아예 그냥 등 돌리고 가는 거예요, 우리. 차든지 덥든지 알아. 자기 십자가,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든지 아니면 그냥 등 돌리고 즐겁고 좋은 일만 택하고 살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차든지 덥든지. 이거는 뭐 중간에서 미지근해가지고 입술로는 주여 따르리다. 근데 행동은 안 따라. 십자가 이렇게 보고도 못 본 척해. 그리고 자기 좋은 것만 하려고 그러고. 그럼 있을 수 없다. 여러분 모세가 40세 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싶었어요. 정말 좋아서 자기 자신을 들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이 모세를 받지 않았어요. 80세가 되어서 모세가 정말 애굽으로 가고 싶지 않을 때 그때 모세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애굽으로 가라는 거예요. 정말 애굽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1도 없는데 그때 주님 찾아오셔서 애굽으로 가라는 거예요. 내가 내 백성을 구원하리라. 그때 모세가 순종하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요나도 마찬가지고 이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 부인도 없고 자기 십자가도 지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 내 삶에. 하나님은 우리가 나의 기쁨을 따라 행동하고 살지 말고 하나님의 기쁨을 따라 살라고 하세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 지침이에요. 너의 기쁨을 따라 행하지 말고 나의 기쁨을 따라 행하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세요. 내가 어떻게 해야 주의 기쁨을 깨달아서 그 길로 행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나의 십자가입니다. 그걸 알게 해주시고 그 길로 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매일같이 내 안에 끓어오르는 이기주의, 이기적인 마음, 탐심, 세상의 즐거움을 구하는 마음,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마음, 그것들을 주님, 제가 감추지 않고 주님 앞에 갖고 나가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옵소서.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셔요. 그런 기도만큼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대부분 주여 합격하게 해주세요. 주여 돈 벌게 해주세요. 물론 너무 괴로우면 그런 기도해도 하나님 들으시고 또 응답도 해주시지만 밤낮 그런 기도만 하는 게 우리의 기도가 돼서는 안 된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